눈이 밝아져 알아보다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이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부활절 이후 저희는 계속해서 성령 강림 주간까지 이 오순절까지에 있는 시간을 계속해서 우리는 보내고 있죠. 이때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부활의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던 기간이죠. 그래서 그 부활의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함께 돌아보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일입니다. 각 복음서마다 부활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만나 주실 때 맨 처음엔 이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지만 점점 영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깨닫고 확실히 믿는 과정이 나옵니다. 영안이 밝아진 그 과정이 나오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들의 영안을 열어주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도 삶의 한 복판에서 이 세상 한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고 예수님과 함께 계심을 확신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예수님의 두 제자가 나오죠. 예루살렘의 서쪽에 가면 25리 정도 되는 곳에 엠마오가 있는데 두 제자는 그곳으로 가면서 지금까지 된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아멘. 이들은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죠. 이후에 13절부터 24절까지 오늘 본문 바로 전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들은 길에서 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다시 살아나셨다 한 소문만이 무성히 예루살렘에 돌고 있음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죠. 직접 부활의 예수님을 보진 못했습니다. 두 제자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제자들이 기대했던 그리스도, 즉 메시아, 그리스도는 크리우, 기름을 붓다라는 것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메시아, 하나님의 왕이신 이분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민족을 구원할 정치적인 왕을 원했죠. 그래서 자신의 모든 삶을 걸고 예수님을 쫓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반역자로서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예수님, 내가 원했던 강한 예수님이 아니라 무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었죠. 제자들은 자신의 전부를 걸고 예수님을 따랐기에 이제 꿈도 사라졌죠. 그 모든 일로 인해서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다는 죄책감도 있었고 두려움과 낙심도 그 안에 범벅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던 여제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천사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고 무덤에 가보니 예수님이 부활할 시신이 없다고 하고 이게 뭔 일인가 당혹스러움과 의심도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못했죠. 이들의 마음은 예수님의 죽으심의 소식과 혼란한 상황으로 마음이 많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 곁에서 함께 걷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함께 15절과 16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들은 낙심이 가득했습니다.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마음이 많이 어두워져 있었죠. 그러니까 부활의 몸으로 입고 오신 예수님이 자기들과 다른 모습으로 오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동행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즉 알아보지 못하는 때도 예수님은 이들과 함께 동행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는 첫 번째 단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며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이 잘 실감나지 않을 때가 있죠. 바쁜 일상 속에서 먹고 계속 일하고 제자들이 걸었던 것과 같은 미래를 알 수 없는 두려움의 길을 걸을 때, 갑작스럽게 내가 사랑하는 이의 상실의 아픔을 겪을 때, 관계에 이상이 있어서 서로 간에 마음의 미움이 가득 찰 때, 길을 걷지만 뭔가 변화가 없을 때, 내가 짊어져야 되는 여러 가지 짐들로 인하여 계속 눈이 가리워져 그 길을 터벅터벅 걸어갈 때가 있죠. 이론으로는 주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느끼지만 혼자 있을 때는 외롭고 혼자 된 것 같고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잘 못 느낄 때가 있죠. 왜 그런 것입니까?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예수님 정말 나의 삶에 함께 계시는가? 함께 계심이 잘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죠. 우리는 그때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심의 믿음의 눈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제자들이 모르지만 주님이 옆에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주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볼 수 없을지라도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한 시간, 형통하고 감사한 시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에도 함께 하시지만 가장 어두운 시간에도 함께 하십니다. 슬픔의 시간, 좌절의 시간, 내 마음이 어둠으로 가득 찰 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함께하여 주시죠. 염려와 근심거리 하루의 일이 바쁘게 돌아갈 때는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눈이 어두워져서 계속 많은 것을 보다가 보면 우리의 있는 시선에 보이는 것에 집중해서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할 때가 있죠. 우리의 있는 모든 아픔 너머에 계신 그 주님을 보지 못할 때가 있죠. 그때는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가장 중요한 약속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약속이죠. 여러분 힘들 때, 바쁠 때, 특별히 마음이 어두워져 있을 때, 슬픔이 가득할 때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더라도 그분을 의식하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십니다. 또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나의 자녀와 나의 형제, 교회 식구들과도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가족들과 함께하는 그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신뢰하고 세상 가운데로 내보낼 수가 있죠. 상실의 아픔을 겪을지라도 우리는 나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에 떠나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죠. 주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십니다. 여러분, 세상 끝날 것까지 함께 해주심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함께 하심을 모른 채로 그냥 놔두지 않으십니다. 오늘 성경을 풀어주시며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의미를 말씀해 주시죠. 함께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기를 알아보지 못한 제자들과 대화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풀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모세오경과 선지자서를 풀어주시면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는가를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풀어주실 때의 심정을 말합니다.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기서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시는 두 번째 단계를 알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경 말씀을 풀어주실 때 제자들의 냉랭했던 마음, 두려워했던 마음,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던 마음이 말씀으로 가득 차서 뜨거워지게 되죠. 뜨거운 마음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신앙의 지침을 한 가지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거나 묵상하거나 성경에 대해서 계속 듣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혁교회의 맨 처음 시작한 것은 종교개혁 때 성경을 번역한 것입니다. 모든 평신도들과 모든 사람들이 함께 성경을 읽으며 그 안에 계신 주님이 무엇인가를 파야지 알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 전까지는 성경의 번역본이 없었어요. 라틴어, 헬라어밖에 없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글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는 맨 처음에 일반 사람들이 읽을 줄 아는 독일어 성경을 번역하죠. 우리나라도 맨 처음에 한글 선역부터 번역하죠.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은, 개신교가 들어가는 곳은 맨 처음부터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런데 카톨릭은 1973년에 카톨릭 성경이 처음 나오죠. 거기는 예전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이 중요하죠. 부활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의 이해를 열어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부활의 예수님께서는 오순절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이 임하셨기에 성령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이해를, 우리가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중에 계신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는 깨달음이 있죠. 바울은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성경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사도 바울은 성경은 단순히 종교의 경전이나 윤리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즉 교훈들이 내 마음에 뜨겁게 깨달아지죠. 책망이 올 때는 뜨겁게 주님 앞에서 울면서 회개하죠. 바르게 해주죠. 우리가 다른 길로 갈 때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바르게 해줍니다. 그 안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다시 온전케 하여 주시죠. 여러분, 길선주 목사님은 원래 유교 가정 출신으로 기독교에 회의적이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친구 박승빈의 전도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누가복음 23장 34절을 읽는데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중보 기도에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감동을 겪었습니다. 이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나의 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질문을 가지고 그때 이 말씀을 놓고 뜨겁게 회개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이후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붙들고 매일마다 주님께서 뜨거운 마음을 주시니 통회 자복 기도를 하셨고 1907년 장대현 교회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이 통회 자복 기도를 하면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 앞에서 그는 뜨겁게 죄를 고백하며 이것이 번져나가서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부터 부흥의 불길이 붙기 시작하죠.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기풍 목사님은 젊은 시절 유교적 가르침 속에서 자라 강직하고 아주 괄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서양 선교사님들이 자신의 눈으로 볼 때는 거만한 몸짓으로, 이렇게 큰 사람이 얼굴이 희어가지고 막 눈이 파래지고 거만한 몸짓으로 걸어간다고 해서 이기풍 목사님이 돌팔매질을 잘했었던 모양이에요. 선교사님들이 있는 유리창을 탁 넣고 그냥 백발백중으로 쨍그랑가지고 막 도망가고, 다시 또 누구야 하면 도망갔다가 다시 유리 가면 쨍그라 하고. 어느 날은 마펜 선교사님이 복음 전하고 있었는데 시장에서 멀리서 돌을 던졌는데 그 입에 맞아라. 근데 진짜 턱에 확 맞은 거예요. 선교사님이 피를 흘리며 거꾸러지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미안해서 뭘 하고 있나 다시 시장통에서 보고 있는데 마펫 선교사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읽는데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나 같은 사람도, 돌팔매질에서 저렇게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해 주신다는 그 주님의 사랑에 그가 마음이 뜨거워져서 회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구원이 믿어져서 그는 회심합니다. 이기풍 목사님은 한국 최초의 목사님으로 제주도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죽음을 각오한 삶을 살았죠. 제주도에서 사람들이 던지는 돌멩이와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전파했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평생 동안 자신의 마음속에 담아놨다고 합니다. 저도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뜨거움과 기쁨을 주실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깨달아진 말씀, 뜨거워지는 말씀이 너무 많았죠. 그런데 그 중에서 저희 집에서 저밖에 예수님 믿지 않고 홀로 저 섬처럼 고립되어 있을 때 너무 외롭더라고요. 주님, 예배당에 와서 주님, 제가 중학생 때 와서 주님, 저 너무 외로워요. 우리 엄마 아빠 다 교회 안 다녀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막 기도했죠. 근데 그때 시편 말씀을 이렇게 읽는데 시편 27편 10절 말씀이 확 제가 다가왔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매일 사울에게 쫓기고 가족들도 다 그를 버리고 홀로 있었던 이 다윗의 고백, 동굴을 전전하면서 누구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그때에, 밤에 울고 있는 그때에 이 말씀을 깨닫죠.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게 얼마나 저에게 깊이 다가오든지요. 세상에 가장 가까운 부모가 나를 버려도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는구나. 그런데 그때부터 외로움이 없어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주님 한 분으로 그냥 충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참 감사하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셨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도 성경의 말씀을 풀어주시며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르쳐주시는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엊그저께 제자 훈련을 했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다 외우면서 정말로 나는 십자가 앞에서 죽었고 예수로 살아났다고 제자 훈련생은 다 고백하고 있는데 얼마나 그 뜨거움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을 풀어주시며 말씀 속에서 만나주시고 냉랭해져 있던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죠. 그때부터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때에 예수님에 대한 영안이 조금씩 열립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주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는구나, 내 안에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예배를 통해, 묵상을 통해 그 깨닫게 해주시는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영안이 열리는 것은 말씀이 깨닫게 해주시는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말씀은 우리의 지친 마음을 회복시켜주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죠. 그래서 주님을 보길 원한다면 우리는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낙심할수록 외로울수록 더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고 지금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주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평범한 일상의 순간에 눈을 열어주십니다. 두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강권하여 우리와 함께 마을에 유하자고 했습니다.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마음이 뜨거워졌던지 우리와 좀 함께 있자라고 얘기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그때까지도 못 알아봤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른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일상적인 삶의 저녁의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때는 우리와 같이 밥을 지어서 먹는 게 아니라 빵이 있었겠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함께 30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30절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여러분, 저녁에 저녁 식사로 유대인들이 빵 먹는 거 일반적이었죠. 근데 뭐가 다른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축복의 기도를 하시고 축사하시고 이들에게 떼어주시는데 이들의 눈이 확 밝아졌습니다. 예수님이다. 저분이 예수님이다. 그 순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부활의 몸을 입고 오시는 것은 참 신비하죠. 이 세상에 있는 3차원에 있는 우리의 육신과 다른 새로운 하늘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죠. 만질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지만 뭔가 달라 보이는 예수님이 있었던 거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주님. 우리는 부활의 몸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아무튼 평범하기 그지없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면서 축사하시니 제자들의 눈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축사하시며 성만찬을 통해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여 주셨고 그 떠올리게 하신 예수님의 기억으로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안이 밝아지는 것은 특별한 때가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예수님을 경험할 때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기억 매체죠. 우리는 모든 일을 할 때 살아계신 그분을 통해서 말씀의 그 어느 순간을 떠올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특별한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꿈에서 갑자기 이게 나와야 되고 기도원을 찾아서 막 특별한 경험을 해야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일상의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을 떠올리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끼 식사를 하는 것을 그냥 지나보내지 마세요. 초대교회는 세끼 식사를 진짜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때가 주님과 연합되고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었어요. 그걸 특별한 성만찬 시간으로 우리가 가졌던 것이 아니라 떡을 띄면서 같이 나눠주고
같이 음료를 마시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억했어요.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우리가 있어서야 하는 모든 일들을 할 때 자신의 몸을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부활을 식사할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먹고 있구나, 주님을 마시고 있구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아침에 일어날 때 주님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녁에 대할 때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덮어주시옵소서. 때로는 잠을 못 드는 그 순간에도 주님과 함께 일어날 수 있고 주님과 함께 눈을 뜰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평범한 일 속에서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기억하는 매체로서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갈 때 하루를 주신 주님, 그 주님과 함께 매일마다 우리의 영안은 열려져 있을 수 있죠. 그때 주님은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 주님 함께 계시면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셨습니까? 또 여러분이 일상에 여기 나와야 되겠다 옷 입으시는 순간부터 너무 오늘은 피곤하다 가지 말까 갈까 하는 그 순간부터 주님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그 일상에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같은 우리와 함께 삶의 중심에 계시죠.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사셨고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여러분 계신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감고 여전히 낙심과 절망, 우리 안에 있는 환경만을 본다면 주님을 바라볼 수도 없고 알아볼 수도 없죠.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셨을 때 마음이 뜨거웠던 것처럼 내 마음이 어둡고 잘 보이지 않을 때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시고 말씀이신 주님께서 내 안에서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평범한 일상의 순간에 주님을 더욱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일상의 식사가 주님이 계시는 성만찬 시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성만찬은 특별한 것이 아니죠. 우리의 모든 일상이 주님과 연합한 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그 성만찬 시간에 주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의 축복과 주님의 사랑이 깃든 식사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현대인들은 너무나도 빠른 식사를 하기 때문에 이게 사료를 먹는 건지 밥을 먹는 건지 모를 때가 있다고 하죠. 정성껏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시는군요. 가족들과 함께 주님을 초청하고 기도하고 사랑의 교제를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정말로 좋은 식탁이죠.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주신 주님의 사랑, 주님께서는 영적인 눈을 밝게 해주시고 우리에 있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이게 맺으면서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주님을 삶의 순간순간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신 것처럼 함께 지낼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식사와 같은 일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 그 주님 바라보시며 이번 한 주간 승리하시고 또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